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9절부터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신약성경 157페이지 옵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작.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다 알지요. 자, 여러분이 같이 대답을 해보세요. 은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싹시예요. 싹. 일한 대가지요. 근데 일도 안 했는데, 가령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뭐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일을 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가령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볼 때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에 왜 그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허물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저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허물을 딱 빼버리고 그들의 장점만, 좋은 것만 기록을 했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근데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거 아세요? 만일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그 흠이 하나도 없고 완전한 사람들만 다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겠지만, 아이고 나는 틀렸구나.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자격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은혜로 열어주신 거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한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의 속성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외에는 다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아니 왜 아담이 지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됩니까?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항의를 해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그럴 때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담 forget it. 잊어버려라. 그냥 순수하게 너만 봐라. 네 자신을 볼 때 네 죄 안 짓고 사냐? 죄 짓고 사냐? 나쁜 생각하고 사냐? 안 하고 사냐? 네가 네 자신을 볼 때 모든 면에서 완전하냐? 잘못된 것만 있냐? 하면 네 자신을 봐라. 오케이, forget it, 아담. 여러분, 그런데 나는 완전한데요. 나는 뭐 그런 사람은 그게 정상적인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없을 겁니다. 다 그야 나도 뭐 잘못이 많죠. 그럼 그 잘못이 왜 잘못을 하느냐? 바로 그 자체가 아담의 죄의 속성을 물려받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게요. 논리적으로 계란이 먼저일 것도 같고 닭이 먼저일 것도 같고 그 계란이 없이 계란에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계란을 닭이 낳아야 되는데 닭이 없이 계란이 생겼냐. 그 논쟁이 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딱 하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뭐겠어요? 닭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완성품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베이비로 만드신 게 아니고 성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 만드실 때 완성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완성품으로.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한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참 이 나쁜 놈 죄인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의 속성이 있지만 참고 죄를 안 범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속성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전도 한 중에 32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사람 만났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대요.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 살인, 강도, 도적 이런 걸 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죄를 진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참 땀이 그냥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 누구 미워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강도질 안 했고 은행 가서 털지 않았고 남의 거 도둑질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 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미워본 적도 없대요. 저는 미워한 사람이 없는데요. 주님의 도움을 SOS를 쳤어요. SOS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주의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해라. 본인은 안 죽을 거인지. 그래서 본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죽을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지요. 와, 그 대단한 믿음이네요. 죽을 걸 믿다. 근데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답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야 이제 늙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요? 늙은 사람만 죽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왜 죽어요? 그러고 젊은 사람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늙지 않았는데 팔팔한데도 그냥 갑자기 병원들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답이 점점 이제 궁색해지죠. 죽는 이유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죽음이요.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안 죽어야 된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죽음을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해결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는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누리는 은혜고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다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하신 은혜. 그 두 가지 은혜를 다 받고 살아요.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특별 은혜 중에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공로가 있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잠깐 내가 시편에서 쉐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메이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경배를 우리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 다수가 아닙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을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이거 왜 만들었어요? 만일에 이게 쓸모없다 그러면 이거 당장 뜯어내야죠. 그렇죠?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거 다 쓸모가 있어서 만들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인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배신하면 배은 망덕한 자라 그럽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이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주님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죽으실 것을 다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십자가에 그 나무에 매달려 처형을 받아야 되십니다. 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잠깐 이 대목 돌아올 테니까 다시 여기 홀드하시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잠깐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자,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340페이지 옵시다. 3장 10절 거기 보면 다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와 여러분은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거 저주 안 받으려면 율법을 어길수도 안 될 뿐만 항상 율법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율법 멍에 아래서 항상 살아야 됩니다. 항상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게 다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저주 아래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다면 어찌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겠냐 이거죠. 저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고 또 믿음에서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양심이 절대 오래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한 여러분 눈으로 봐요. 한번 히브리서 9장에.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고 내 뜻대로 그리고 그 열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오래 못 갑니다. 그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저러블합니다. 비참합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말은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서도 아무런 그 양심에 그게 뭔 양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양심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섬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살기는 살겠지만 그 마음속에 무슨 평안과 기쁨이 계십니까? 예.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이 누가복음 23장을 와봐요. 여기에 뭐 교회만 다녔다 그러면 이 이야기 안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편 강도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오른편이란 말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오른편 그런데 진짜 성경에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다, 오른편이란 말이 나오는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별 연구도 하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얘기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23장 39절 보세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되.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예수님을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줄 아세요?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거죠. 그것도 그냥 흉악한 강도처럼 취급을 해서 같이 강도들하고 처형을 한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도 알지 못하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저주 아래서 건져주기 위해서 강도들처럼 그런 크리미널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소리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면요, 그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범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처지에 이 사람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으니까 이 말을 하죠. 그게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와, 이 얼마나 과약했습니까? 자기는 정말 그런 악행을 저질러 갖고 진짜 거기에 붙들려서 처형을 받는 주제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런, 제가 전도하면서요,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제 결론이 32년 목회 동안 하면 결론이 이제 뭐냐 그러면,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걸 조금 더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안 되는 인간은 끝까지 안 되는구나. 참 so sad.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죽는 순간까지 가갖고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감히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왕이란 얘기입니다.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거든. 내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한 범죄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범죄자를 보세요. 40절을 보니까 다른 하나는, 40절을 보세요. 40절.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러니까 그 한 강도가 한 말을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와. 자, 여기서부터 멋있게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걸 듣고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강도 보세요. 한 범죄자는 책망을 하면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붙잡혀서 지금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거든요. 자기 주제를 지금 몰라. 자기 주제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강도를, 이 다른 범죄자를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그러니까 다른 이 범죄자는 너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지금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다.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 그걸 인정했어요. 자, 다르죠? 이 범죄자는 자기는 죄인이요. 당연히 이런 처형을 받아 마땅할 죄인으로 자기를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첫걸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한 죄 용서의 간절한 마음도 없고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보세요.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이 한 사람과 얼마나 대적이에요. 똑같은 악을 저지르고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한 사람은 우리는 당연히 이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이분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느니라. 와, 예수님은 똑같은 자기와 같은 죄를 짓고 처형받은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와, 참 멋있죠? 참 멋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의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이제 한쪽 범죄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너는 이 대가를, 이 재판을,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게 너무나도 공정하지만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범하시 없는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포커스를 주님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여러분이 대답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 같이 대답해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했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와. 주여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구원의 전제 조건인 하나인 주여, 자기의 죄, 자기는 죄인이라는 깨닫고 예수님은 의인이시오 구세주요 자기의 주인임을 깨닫고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강도질 했든지 도적질 했든지 그런 악을 사람을 죽이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결국은 붙잡혀서 처형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이라는 거. 나는 당연히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여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세요.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제 그 주님 나라에 이분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셔서 주님 나라에 갈 걸 다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그래도 정직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금 가짜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실한 고백이죠. 그 얘기를 듣자 말자 43절에 여러분, 자, 요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고 마칠 텐데, 예수님께서 어디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령 이놈아 참 염치도 없구나. 네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뭐지 어째? 주님 나라에 가거든 나를 생각해달라고, 너를 생각해달라고. 그 참 염치도 없구나. 만일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그 귀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트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 하트를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없을 만큼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또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고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전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 얘기냐면 이래요. 그 목사님, 저도요 세상 좀 즐기다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강도, 거기도 교회로 좀 다녔으니까 꼭 오른편 강도, 그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그 낙원에 갔던 것처럼 저도 좀 세상 좀 즐기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하죠. 제가 그 답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 우리의 모든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듣게 됐지만 자기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형벌을 받고 이제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죄를 받아 죽는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구했지만 어떤 사람이 일부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나도 그러면
세상 마지막까지 즐기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침대에서 죽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처럼 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그런 여유가 있어가지고 병석에서 이거 기억했다가 그렇게 할 여유도 없이 suddenly, 졸지에 갑자기 순간에 죽음이 온다. 이 마음의 자세가 틀려먹었다.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그래서 참 사람들은요,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여유작작하게 그때쯤 내가 죽을 침상에 딱 누워서 죽을 준비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수 없는 곳에 그러면 suddenly, 갑자기 죽음이 저들에게 임하리니 뒤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요. 죽음이 그렇게 자기들 예유작작하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그 강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면에서는 하나님 은혜지만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의인이요 자기의 구원자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자기 왕국으로 가실 것이라는 믿음, 그거 다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억만 해줘도 자기는 구원받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이 강도가 구원받은 리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는 자주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의미를 이렇게 매주 공부하면서 정말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